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종 신유 집회, 은사 집회, 성령 집회 등 가시적인 기적 그리고 육신적인 체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고 있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부흥되고 사람들이 좀 모여든다라고 하는 교회는 전부 다 오순절 계통의 이런 은사를 체험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경험하는 이런 교회들만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거기도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맞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집회에서 목사가 앞에서 손바닥을 펴고 장풍같이 이렇게 내뻗으면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바람과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맞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또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 방언이 터진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신자다운 신자,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견해가 아니고 다른 관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을 체험해야 함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 따로 성령 세례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모든 신자들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그게 세례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되는 게 성령 세례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은 따로 있고 세컨 블레싱, 두 번째 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셔야만 능력 있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받으면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해요. 방언과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역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사도시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들은 오순절 운동을 사도적 운동, apostolic movement 아니면 순복음 운동, full gospel movemen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순절 운동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순절 운동은 찰스 폭스 파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15살 때부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고 감리교 계열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독특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이것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교육이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고 감리교의 보충 목사, 그 안수받은 목사 말고요, 서플라이 패스터 해서 목사 역할을 좀 도와주는 이런 신실한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서플라이 패스터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직접적인 영감에 의해서 설교하지 않는 이런 감리교를 비난하면서 우린 직접적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지
그게 없는, 또 그걸 부정하는 감리교를 비난하면서 떠나서 자기 자신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홀리니스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이 성화, 우리가 성스럽게 되어지는 운동이다. 그래서 캔사스 토피카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1900년에 이 사람이 이제 안식년을 갖습니다. 안식년 가지면서 메인주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당시에 스탠포드라고 하는 목사가 하는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를 참여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역을 그때 영향받은 것들이랑 합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토피카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베델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를 이 사람이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 10월부터 학교를 시작했고 학생 모집할 때 광고를 냈는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재산까지도 다 버리고 올인해서 공부할 사람 와라. 그럼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명의 학생이 모여 다 버리고 아예 여기 올인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40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이 학교를 1900년 10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특히 스탠포드의 사역에서 메인주에서 했었던 사역을 보면서 방언한 자가 있었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파렘은 뭔가 온전한 성령의 세례가 지금 차원이 아닌 다른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있었던 방언이 터졌다는 게 있지. 그 상태라 다다라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00년 10월 달에 학교를 시작하고 이제 방학을 하고 연말이 됐는데 그 연말에 학생들과 함께 수일 동안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새해 맞이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아그네스 어즈만이라고 하는 이 여자, 그때 약 30세 정도 된 여자인데 이 여학생에게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이 여학생이 파렘한테 자기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나는 정말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 상태에 이르기를 원한다. 방언도 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 제목을 주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중국말 같은 방언이 이 여자에게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놀라기 시작했죠. 처음에 아그네스 어즈만에게서 터졌던 이 방언이 찰스 파렘 포함해서 다른 학생들 8명에게도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날. 1901년 1월 1일 날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 후에 이 성경대학을 휴스턴에서도 열게 됩니다. 그게 1906년에 그 휴스턴에서 학생들 가운데 또 방언이 터졌는데 그게 루시 페로라고 하는 흑인 여자예요. 이 여자가 방언이 터지면서 이 여자가 로스앤젤레스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파렘도 같이 이 조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13,000명에게 방언이 터졌어요. 이걸 중심으로 이때 이 운동을 바라보고 헌금했었던 세이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큰 헌금을 하면서 같이 어디로 옮겨냐 아주사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 목사와 연합으로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거기서 리바이벌 부흥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09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약 5만 명에게 방언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번지게 됐죠. 기독교 역사상 약 1900년 가까이 보고되지 않았던 방언이 갑자기 어떤 한 30대 되는 젊은 여성에게 터지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9명이 터지고 이것이 휴스턴에서 또 한 흑인 여자에게 터지고 이랬던 게 13,000명, 5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방언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20세기 초에 이전의 교회 역사에 없었던 방언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각종 은사와 치유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하는 중심의 오순절 색깔이
사실 오순절 계파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을 거의 장악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장로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색깔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오순절 아닌데 오순절 계통의 이 똑같은 사역을 세컨 블레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 계통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회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주의자들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사도시대처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본 겁니다. 이 1900년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부터요. 과연 이들이 말한 대로 사도시대 외에는 그동안 없었던 성령의 세례가 드디어 20세기에 터진 걸까? 이들의 말대로라면 사도시대 때 있었던 것이 1900년 동안 없다가 20세기에 와가지고 성령 세례가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들의 말이 맞냐 이 말이죠. 아니면 성경과 교회사에 없었던 다른 미혹하는 비진리가 교회 안으로 파고든 거냐.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에 대한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나? 누가가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은 바로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하실 때에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불과 바람과 하나님의 소리가 함께 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불, 바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 이게 함께 임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그 손에는 십계명, 돌판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얼마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하셨죠. 사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죠. 오순절날에 그리스도께서 역시 모세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듯이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계신 처소에서 오순절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의하면 뭘 가지고 내려옵니까? 신자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셔서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성령의 은사와 함께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왜? 율법은 행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판, 너희 마음속에 내 법을 새기겠다고 했었던 그 구약의 성취가 예수께서 올라가시면 온전케 하는 율법, 살리는 율법, 살리는 계명이 성령의 은사와 함께 내려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이 열렸다고 하는 게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같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첫 창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시작된 창조를 공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는 무슨 성령일 때 휙휙 소리가 난다는 게 아니고 그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창조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람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즉 지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와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언약을 파기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손에 들렸던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이 한 곳에 쓰여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한 돌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에 있는 10계명 돌판은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 언약을 맺었던 관습에 의한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계약을 맺는 A, 갑이 가지면 하나는 계약을 맺는 B, 을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놓냐? 이게 종교에 대한 거면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돌판은 나중에 보면 둘 다 어디 갖다 놔요? 둘 다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하나는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종교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성전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받은 이 언약도 같이 성전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 두 돌판을 같이 두는 거라고요. 이거 언약은 이 10계명 돌판은 뭘 말하냐면 계약서, 언약을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게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깨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불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을 때 생긴 현상이에요. 말씀 받아왔는데 뭐가 돼요? 언약이 도리어 깨져버리죠. 왜요? 언약을, 계명을 못 지키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지금 내게로 다 나와라 라고 외치죠. 그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 앞으로 뛰어오는데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날의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모세의 말대로 친구든 형제든 다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3,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똑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무슨 불이 막 뜨겁고 무슨 바람 장풍 나와서 넘어지고 이 소리가 아니고 그 모세가 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 죽였던 그 율법, 계명, 옛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는 더 나은 모세, 완전한 모세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내려오셨는데 그것은 의문의 새긴 비가 아니었고 사람의 신비, 마음에 새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해서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32장을 똑같이 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의로움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그 말씀이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우리 신비에 새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원수짓을 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오신 성령의 말씀이 왔을 때 그 원수짓을 하고 있는 죄인이 죽는 게 아니고 3,000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새 언약 뭐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새 언약 시대가 열린 걸 보여주는 게 3,000명이 죽었는데 3,000명이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도리어 살아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날의 이야기입니다. 120명이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I.H.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는 120명은 자체적인 의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되는 최소한의 숫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120명이 모였다고 한 것은 새로운 자체적인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가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때에 내려오신 성령으로 120명이 이전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됐음을,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새 언약 공동체가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숫자가 12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려오고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을 때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이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했던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방언이 터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방언 터진 것을 쭉 설명할 때 보면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 이건 우리나라 말이고요. 영어로 따지면 원어가 더 가깝게 표현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심판으로 주신 게 각 나라와 방언으로 갈라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민족대로 언어대로 다 흩으시게 되는 심판을 받는 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바벨탑에서 흩어질 때 10장 11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을 양쪽으로 그 전과 후로 Table of Nations, 열방의 목록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열방의 목록들이 쭉 나와 있었던 것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게 9절에서 11절에 각 나라들을 지금 쭉 써놓은 거, 이게 Table of Nations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창세기 11장에 그 열방의 리스트들이 나온 것처럼 여기도 열방의 리스트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어가 갈라졌었던 것들이 이제 그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터지는 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심판이 리버스, 거꾸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새 언약 속에서는 모든 열방들, 모든 이방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속에서는 하나가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심판을 받았을 때는 하나였던 그들이 갈라져서 각각 다른 민족이 되고 각각 다른 언어가 됐었는데, 이제는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이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율법에 이른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지금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다른 백성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과 상쾌함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안 들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는 이런 분위기에서 말한 게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서 방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듣는 게 아니고 누가 도리어 들어요? 이방인들이 듣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방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표적으로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졌을 때, 그래서 유대인 말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이 이방 민족, 물론 유대인이겠죠. 이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아람 말만 하고 실제로 그 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 들을 때는 전혀 못 깨닫죠. 방언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너희들이 듣지 않으므로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심판하는 시간표가 됐다. 그게 이사야서 28장에 나와 있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49절을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예레미야 5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방언과 심판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은 유대인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들 중심으로 확산될 것을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 임했을 때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는 아무리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는 심판이다라는 선포고, 너희들이 듣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열방들을 되돌려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 세례다라고 오순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사도들과 120문도는 구원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다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은 구원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그럼 2장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근데 왜?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구원 받아요? 이 사도들과 120문도들은 낀 세대예요. 낀 세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더라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구속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가운데 있는 한 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내려주시는 성령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내려주신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아버지를 만족해 했고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 역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건이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하면서 새로운 시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백성, 새 언약 백성이 탄생하는 걸로, 리뎀티브 히스토리로 보면 그리스도 구속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물론 종말이 남아있지만 십자가 부활 승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속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성령 부어주심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데 왜 사마리아나 사도행전 8장, 고넬료의 집이나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이런 방언 터지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분명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거 왜 반복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복되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한 가지 핵심적인 이 그림을 가지고 써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요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누가의 의도란 말이에요.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부터 특히 6장까지 폭발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들 때문에 사도들이 사마리아와 땅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누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누가 내려가죠? 빌립이 내려갑니다. 빌립이 내려갔을 때 빌립이 말하는 것을 전심으로 듣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들었고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들었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가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사마리아 이 개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어? 확인하러 내려오죠. 확인하러 내려왔을 때 뭘 물어봅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누가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게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과 베드로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성령을 안 받은 상태처럼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마리아 백성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오니까 구원 받았어요? 아니라니까. 구원 받았다니까요, 이미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임하냔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도기 때문에? 그게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 라고 하는 한계에 묶여 있고
지금 새 언약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틀에 여전히 육신 가운데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마리아의 마을에 내려갔을 때 임하는 걸 보여준 거는 이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보여줬어요? 믿지 않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보여준 거라니까요. 거꾸로. 똑같은 현상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라고 그러는데 난 더러운 거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안 가잖아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는데도 끝까지 안 먹습니다. 먹어라 말하는데도 자기가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니까 베드로 괜찮아 먹어. 근데 전 절대로 못 먹습니다. 전 부정한 거 손 안 댑니다. 안 깨지는 거예요. 그때 3번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내진 사람들 왔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당신 청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갑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그럼 뭐 한 것도 고넬료랑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성령 내려오죠. 방언도 터지고 자기네들이 일어났던 똑같은 가시적인 현상이 드러납니다. 만약 가시적인 현상이 안 드러났다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복음 받고 살아났다. 이 새 커뮤니티 안에 편입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증거는 사도행전 11장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그 총회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것은 세컨 블레싱, 무슨 성령의 무슨 새로운 역사가 임해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지만. 도리어 성령이 가시적인 육신적인 현상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말한 이 새 언약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로 터진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는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19장에는 일단 사도행전 18장 말미에 나와 있는 아볼로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아볼로는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신 이 복음 잘 모르는 사람이었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죠. 아직 그리스도로 완성된 복된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갔을 때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는 예수의 제자를 말하는 표현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역시 요한의 회개를 베푸는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세례를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터지게 되죠. 그 사람들도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사건은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자들이 바른 복음을 알게 됐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왜 이런 똑같은 방언이 터지고 이런 가시적인 역사가 바울의 발걸음 속에 일어났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사도성을 의심받아서 사람들에게 사역하는데 굉장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지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이 처음 사역했을 때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부활까지 목격한 사람이 사도지.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기준이었거든요. 예수의 처음 공생이 시작 때부터 마지막 부활까지 다 본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예수는커녕 바리새인으로 그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러면 지가 무슨 사도야 예수 살았을 때 따라다니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비난하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 이방인의 사역에 동참해서 따라다녔던 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사실은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을 부르심과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가 머뭇거림, 그걸 통해서도 이미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의 모습과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바울과 지금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똑같이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사도행전 8장 10장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그 이방 사역에서 사도 바울이 갔는데 베드로가 일어났었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을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권을 주고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그를 통해서 이방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난 게 예수 믿을 때 혹은 예수를 잘 믿을 때 일어나는 세컨 블레싱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모든 자가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과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그걸 보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주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은혜로 주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계속 달라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방언이 구원받았다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다른 구원받는 데서 왜 똑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요? 성령을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상태에 세컨 블레싱을 받아서 2차적으로 더 높은, 더 잘 믿는 어떤 하나님이 사용하는 신실한 이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언하지 못하면 주의 일 못한다고 권찰도 안 시키고 중요한 일을 안 시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왜 1900년 동안 없었던 그런 방언이라든지 이런 역사들이 갑자기 그런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터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수만 명에게 확산되고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강타가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으로 수많은 신비 집회, 이적 집회,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설명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면 용이 나오고 용이 지금 등장한 뿔을 10개 가지고 있고 머리가 7인 그 괴상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것은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용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12장 3절을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렇죠? 용의 형상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용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짐승은 뭘 하냐?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은 사탄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12장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탄이 그리스도 성자와 비슷한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은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척점에 있다고 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있는데 가짜 하나님이요 가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죽은 것 같이 속여서 부활한 것처럼 속이는 존재가 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누가 이와 같으랴?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이거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한테 찬양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가짜 하나님, 용을, 그리고 가짜 예수 그리스도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하나님 경배하듯이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42달 뭐라고 그랬죠?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했죠. 이 교회 시대 동안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교회들을 이긴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이기고 죽인단 말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이젠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가짜 그리스도. 지금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죠. 용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육해 공군입니다. 온 세상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땅에서는 누가 올라오냐면 또 다른 짐승이 기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모습 보세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같대요. 그리고 뿔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용과 그리고 가짜 어린 양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슨 짓을 하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뭐를 해요? 이 짐승의,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자신이 행하는데 그 능력을 행함으로 뭘 하게 해요?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첫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 권세와 능력을 행해서 어떻게 하게 해요?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데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엘리야가 850명 거짓 선지자들 죽일 때 위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뭘 증거한 거예요?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 똑같은 이적을 통해서 뭘 믿게 만들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예수 비슷한 걸 믿게 만든다고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누구든지 이
그가 모든 16절에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는 7이고 하나님이 완전수 7에서 하나를 뺀 게 여기 보니까 사람의 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불완전수 6입니다. 3위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7, 성자 하나님 7, 성령 하나님 7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그러면서 삼위일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속이고 있는 존재가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모방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사도행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적과 능력으로 누구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죠. 지혜 있는 자가 그 숫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 숫자는 666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건 용이다. 그래서 6. 성자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아니다. 그건 짐승이다. 6. 성령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아니다. 그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6. 666. 그 표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그것과 자기를 세례, 합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라고 이야기, 성령과 함께 된 자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성령으로 인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로 인을 받아요? 거짓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666 짐승의 표를 가진 자라고요. 사탄은 속이는데 불신자들 속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속여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이 짐승,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냐면 거짓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아닌 겁니다.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짓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요? 이적과 표적으로.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교회라고 써놓고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그 내용은, 믿음의 내용은 지혜 있는 자는 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은 뭘 쫓아가게 만들어요? 짐승을 쫓아가게 만든다고. 예수 비슷한 것 쫓아가게 만든다고. 이 사람들은 뭘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치유 집회의 목적이 뭐예요? 뭐가 남던가요? 치유 집회에서 나은 사람들이 뭘 증거하던가요? 치유 집회에서 나은 자들이 증인된다는데 그들에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방언 터진 사람들은 도대체 방언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니까 내가 더 낮아지던가요? 방언을 하니까 내가 부인되던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세컨 블레싱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 아닙니다. 또 다른 짐승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을 1900년 동안 없었던 이상한 현상들을 통해서 교회를 육신을 따르게 만들고 육신의 치유와 성령이신 하나님을 육신과 감정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면서 그 속에 갖가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이 속이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예수 비슷한 거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짓 예수. 죽은 것 같이 했다가 살아난 거짓 예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은 우리가 가슴이 뜨겁고 전기 통하는 것 같고 찌릿찌릿하고 넘어져가지고 신접한 것 같이 무슨 뭐를 체험하고 입에 거품 물고 이상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 이상한 말도 아니었고 15개 나라 말이었잖아요. 이상한 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유튜브 보세요.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똑같은 말 하는데 말 계속 바뀌어. 그게 진짜 방언이고 그게 진짜로 방언 통역하는 것 같아요? 요새 유튜브 나와 있으니까 굳이 기도원 가서 구경 안 해도 돼요. 다 보면 된다니까. 치유 일어나면 그게 성령 역사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면 그 예수가 치유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들이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리고 그걸 증거 삼아서 사는 사람인지. 육신이라니까. 예수 비슷하지만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그 거짓 영이 강타했다고요. 강타했어요. 성령은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성령은 왜 우리 안에 오십니까?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령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뭐하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고 믿어지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다른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5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뭘 증언하는 분이에요?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언해 준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쓰는 거지,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졌다가 아무 예수에 대한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일어나는,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냔 말이에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장래를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진리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지. 그분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엎어져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암 낳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암 낳는다고 구원 받던가요? 예수 당시에 암 낳았던 사람들, 문둥병 낳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던가요? 아니라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스, 헤수스라고 부르죠. 스페인어로. 헤수스라는 축구 선수들 얼마나 많은데요. 중남미에. 스페인에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예수입니까? 예수인데 누구 예수 말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시위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나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누구고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한 예수 누구예요? 성령 아니라니까. 아유, 성령이 아닌데 그런 역사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고 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한다잖아요. 성령은 그런 성령 아닙니다. 우리 병낫게 해주는 게 성령 아닙니다. 우리 이상한 말 터지게 하는 게 성령 아닙니다. 우리 넘어뜨리고 우리 복받게 하는 게 성령 아니라고요. 진짜 복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만드시는,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주간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무엇이고 그리고 잘못된 이런 거짓 그리스도적인 성령,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성령을 가장에서 속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근본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